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8절은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요한은 당시 많은 제자들을 두었고 학파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그 제자들은 많은 곳을 다니면서 나그네로 다니면서 전도했고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과 공동체들을 다니면서 핍박이 많았던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권면하고 가르쳤습니다. 가이오는 그런 전도자들을 환대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환대하는 것은 8절에 보시면 영접했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영접은 그냥 환영하는 마음으로 어서 오세요 하고 와서 집에서 차 한잔 하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영접했다라는 뜻은 뭐냐면 숙식을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앞으로 떠날 길을 위해서 물질적인 것도 같이 후원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라는 것은요, 요한의 제자들이 전도할 때 복음을 듣는 이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즉 돈을 내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문화인데요. 당시에는 많은 이들이 요한의 제자들 말고도 그 이단들 있죠. 이단들이나 또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신과 도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 요즘도 보니까 도를 아십니까 하시면서 다니는 분 있죠.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하는데 그분들이 또 도를 전하는 게 또 도가 지나치다 하던데 다짜고짜 자신의 도를 막 전하더니 뭐 하랍니까? 다 들었으니까 돈 내놓으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당시 요한의 때는 이것이 그냥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하는 도, 내가 깨달은 도, 그리고 내가 믿는 신의 어떤 그런 도리 있잖아요. 그거를 막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야기를 해주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야기를 잘 들었다 하면서 이렇게 돈을 줘야 했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제자들은 어떠했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만 전했고 온전히 복음만 전했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여행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편을 잘 알았던 가이오는 그들에게 흔쾌히 이 숙박과 여비를 제공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전도와 선교에 가이오가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쉽습니까? 누군가를 영접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집에 친구가 하룻밤 자고 간다 해도 사실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물론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보통은 누가 집에 온다 하면 어떻습니까? 청소하고 이 음식 준비하고 얼마나 할 것이 얼마 많습니까? 벌써부터 막 우리 집에 손님 온다 하면 벌써 바쁘죠.
막 해야 되는 게 많고 분주하고 뭔가 희생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자, 그런데 가이오는 이 일을 나그네들, 그 사도 요한들의 제자가 올 때마다 했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아는 안면식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낯선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같은 믿음 안에서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였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대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늘 여비를 챙겨 주었다. 이것이 바로 가이오가 했다는 영접입니다. 환대죠.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이 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들이 누굴까요? 그 순례자 형제들, 요한의 제자들이 전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입을 모아 요한에게 증거하기를 그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 전도자들이요, 얼마나 그 섬김에 감동을 받았으면 순례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 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이제 보고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돌고 왔습니다. 근데 가이오를 만나고 온 사람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야, 가이오라는 사람을 제가 만나고 왔는데 그 사람한테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한데 이런 칭찬이 한두 명한테 오는 게 아니라 가는 데마다 가이오에 들렀던 사람들마다 어떻게 해요? 가이오의 칭찬을 하더라. 너도 나도 막 가이오에게 환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도 요한은 얼마나 이 가이오를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부를 때 그냥 가이오라고 안 부르고 사랑하는 자여, 오늘도 찬양했죠. 사랑하는 자여, 늘 가이오를 부를 때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1절에서 보시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하고 2절에서 또 사랑하는 자여 하고 또 축복하고 5절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요? 내 제자들 막 가는 데마다 가이오한테 환대받고 돌아오니까 가이오에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하죠. 이것은 뭐냐면 그 일을 네가 계속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순례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가이오에게 막 불만을 품거나 가이오에게 내가 가이오 집에 묵었더니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라는 소리가 나왔으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일을 멈추어라. 그 일을 멈추어라고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너무 잘하고 있으니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 여러분 가이오라는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2절과 3절의 힌트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하는 것을 보니 가이오는 일단 뭐가 잘된 사람이었습니까? 영혼이 잘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었다라는 것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교제했다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이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신 숨, 영이거든요. 바로 그 숨이 들어와 사람이 생명이 되었죠.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주님과 늘 교제함으로 주님을 가까이 했다. 주님과 항상 동행했다라는 뜻입니다. 또 주님을 가까이 했다는 것은 반대말로 하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이 아닌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멀리하며 내쫓았다라는 겁니다. 다 끊어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우선순위가 정확한 사람이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 삶의 기준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 그렇게 가이오는 영혼이 강건한 사람, 잘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는 진리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죠. 진리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이죠.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사도 요한도 전하고 다녔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이오는 그런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
전도하는 사람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영접했다는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들의 가르침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동의했다는 겁니다. 영접했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에도 진리도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간직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 제자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늘 가르쳤겠죠. 그것에 가이오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동의하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또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본문에서 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게 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하면서 또 칭찬을 하죠. 그렇게 가이오라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된 사람, 진리에 서 있던 사람이었기에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일을 너무나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고 격려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이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이오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진리를 알고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가이오를 통해서 도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된 사람, 이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먼저인 사람,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뜻이 먼저인 사람, 내가 희생하고 포기해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가 잘 세워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누라 하시니 나누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살고 싶고, 미울 때 미워하고 싫을 때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니 화목하라 하시니 내 모습 눈물로 깎아내며 사랑하고 화목하고, 이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라 하셨으니 모든 이들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가이오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곳곳에서 그를 칭찬하고 그의 사랑을 증언하는 일들이 많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인 거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요, 사람들은 죄성이 있어서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남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합니까?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슬픈 일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화장실 가면 어떻답니까? 아시죠? 그게 우리 죄성인 인간입니다. 한 사람 화장실 가면 그 화장실 갔다 온 사람 갔다 오는 길에 실컷 욕하고, 그죠? 그런데 가이오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돌아와서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야, 가이오라는 사람 너무 대단하더라. 우리한테 너무 잘해주시더라.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서 가이오의 칭찬을 막 하더랍니다. 가이오가 없는 자리에서도 가이오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하면서 막 칭찬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가이오가 진실되게 그렇게 사랑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이 멀고도 험하겠지만 바로 나아가야 될 길이 바로 이 가이오가 갔던 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이 가이오뿐만이 아니죠. 바울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거 말고는 그를 욕할 게 없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신 사도행전의 말씀에서와 같이 사도 바울도 뭐 했던 적이 있습니까? 사람과 다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만나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자기가 번 돈 다 어떻게 했습니까? 막 교회 섬기는데, 교회 세우는데 다 사용하고 막 사람들 챙기는데 쓰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잡혀서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막 찾아가고 물질도 제공해서 보내주고 막 사도 바울의 잡힘에 대해서 슬퍼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잡히면 어떨까요? 내가 잡혔는데 사람들이 쌤통이다, 막 저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르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도르가라는 사람은 선행과 구제의 일이 심히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르가한테 받았던 사랑이 얼마나 많았던지, 도르가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어땠습니까? 막 도르가한테 받았던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도르가라는 사람이 나한테 겉옷을 지어줬어요. 나한테 속옷을 지어줬어요. 과부들이 힘없는, 그 당시 과부들이라면 엄청 힘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줄지어 와서 베드로에게 속옷과 겉옷을 보이며 도르가한테 받은 사랑이 이겁니다. 베드로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막 우는 겁니다. 가이오나 사도 바울이나 도르가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런 모습을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전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가이오의 모습, 이 도르가의 모습,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도전받으시고 이처럼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가이오는 전도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지요. 믿는 바가 같은 자들,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들을 위해서 힘을 내주고 격려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함께 동력하는 자들 아닙니까? 여기서 복음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교회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일을 또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 우리들은 사명자인 줄 아시죠? 어떤 사명자입니까? 전도해야 하는 사명자. 각자의 삶 속에서 전도해야 하는 사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복음을 위한 사명자들이죠. 우리는 다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그 복음 전하는 일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6월 14일 날 뭐가 있다고요? 행복 나눔 축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도 전도하는 일이 있죠.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힘을 내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가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잘 하도록, 삶 가운데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하는 그 일에 서로가 좀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자라면 교육자들이 또 가이오 역할을 하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각 삶에 나아가서 막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저희 교육자들이 가이오처럼 전도자들을 환대해주고 수고했다 격려해주고 그런 따뜻한 교육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가, 저희 또한 전도자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입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열심히 한다, 수고했다, 애썼다, 그렇게 하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가자.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의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이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가이오의 삶을 편지로 이 성경으로 남겨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이오를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영혼이 잘되고 진리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 삶의 모든 기준이 주님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감으로 우리를 만난 자들이 다 같이 입을 모아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자더라, 내가 그에게 힘과 위로를 얻었다, 내가 그에게 격려를 얻었다. 우리 이제 교회 사람도 이제 세 사람 모여서 한 명 이제 화장실 가면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참 우리 이 사람 막 칭찬을 하는 그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좀 서로가 좀 칭찬을 듣고 격려를 듣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 신앙생활하고 이 사랑을 나누고 보듬어가는 이런 모든 이 신앙생활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서로 격려해가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95장.